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서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가 12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분량이 좀 많은 사람을 대사사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사람을 이제 소사사라고 합니다. 분량의 차이는 능력이나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삼손이 성공한 사사라고 볼 수 없듯이 분량의 차이가 그들의 능력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늘도 삼가를 보면 한 절밖에 없어요. 이후에 삼갈에 대한 얘기 한 번 정도 더 성경에 언급되긴 하지만 삼갈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유추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사가 좀 있죠. 그 삼갈도 마찬가지지만 야일, 돌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시기도 하고 내용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잖아요. 성경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것만으로 참 행복할 텐데 성경에 기록된 삼갈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가 딴짓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그 징계를 풀어주시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 패턴이 또 반복됩니다. 또 잘못하고 또 징계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지만 이 패턴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삼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삼갈에는 다른 곳에 없는 패턴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갈이 소개되는데요. 다른 그 사사들은 지파부터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요. 지난주에 함께 봤던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삼갈은 부모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만 나올 뿐 지파에 대한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사와 좀 다른 것은 외세에 지배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니엘 같은 경우는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고요. 지난주 함께 봤던 에훗은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약 18년 동안 지배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삼갈은 지배받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삼갈은 이후에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평안한 기간이 없어요. 얼마나 평안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을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걸 머릿속에 넣고 하나씩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에훗 후에는 이라는 겁니다. 시기는 에훗 후예요. 근데 다른 사사들은 보통 어떤 시기냐면 사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해집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는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지 않고 에훗 후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했던 사사로 삼가를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 드보라를 볼 텐데요. 드보라가 에훗이 죽은 후에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사사는 드보라고요.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삼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에훗이 사사로서 에글론을 무찌른 후에 모압을 무찌른 후에 80년간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80년 듣지만요. 여러분 20살에 사사가 되었다면 80년이면 100살이고요. 30세 사사가 되었다면 11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나이 70만 넘어도 늙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80세, 100세, 110세가 됐다.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훗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훗 후는 에훗을 죽은 후에라는 것보다는 에훗의 영향력이 약화된 후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삼갈은 지파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삼갈의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그냥 우리가 삼갈 이러니까 그냥 삼갈인가 보다 할 텐데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방인에게 사사를 맡겼는가? 어떻게 그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 이후에 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는가? 못 쫓아낸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아마 삼갈은 출애굽 때부터 같이 나왔던 이방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잡족이 같이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잡족이라고 본 거지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들의 말로 하면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이죠. 삼갈은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한국 사람들만 모였는데 외국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좀 이렇게 낮게 여기는 동남아시아 누군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하지만 누가 세우셨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낫은 아스다롯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누군지 아셔요? 이건 이방 신 중에 여인이에요. 여자 신. 그러니까 바알의 상대가 되는 신, 여자 신, 아스다롯. 그걸 줄이면 아낫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건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둔 아들 삼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해요? 이게 사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함께 봤던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알려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에훗, 그러니까 오른쪽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장애인 봤어요. 이번에는 이방인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주에 볼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여인일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장애인도 되고요. 이방인도 되고요. 여인도 돼요. 몸이 약해도 되고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쓰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쓰실 수 있겠죠. 네? 아니 이방인도 쓰셨잖아요. 그것도 부모의 이름이 이방 신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요. 그 접신에 따르죠. 그 무당을 하다가도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요. 그 사람을 바꾸어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삼갈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직업을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유추할 수는 있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 다음에 뭐죠?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소를 치는 목동이겠죠.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면 그냥 일반 평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이게 됩니까? 600명이에요. 600명. 소모는 막대기 그거면은 뭐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좀 그런데요. 소모는 막대기 약 2m 정도 되고요. 끝이 좀 뾰족한 걸로 돼 있답니다. 철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는 그렇게 철기 시대가 발전된 때가 아니라서 그냥 나무를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뭐 하는 데 쓰겠어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한 2m 정도 거리를 뛸 수 있고 소를 찔러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소를 몰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무기가 아닌 거예요. 전쟁 무기가 아니더라도 소하고 살려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모는 막대기로 한 6명 정도 뭐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라면 이해는 돼요. 그는 지금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어떻게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 중에서 우리의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는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소모는 목대기가 아니라 맨주먹으로라도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죠. 그건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하려면요. 6명도 힘들죠. 600명이라면 겁먹고 못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600명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근데 자꾸만 그 소모는 막대기 놔주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요. 골리앗에 나갈 때 물맷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물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맷돌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그 끈 끝에 돌을 들고 돌려서 던지는 도구예요. 그것 역시 목동이 양을 칠 때 쓰는 그 이리를 쫓을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맷돌도 되고요. 소모는 막대기도 되고요. 여호수아의 단창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단창이고요. 지난주에 봤던 에훗은요. 허벅지 속에다 칼을 숨길 정도면 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칼로 그 에글론의 배를 관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도 되고요. 그거 아니어도 맨주먹이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도 소모는 막대기 있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지팡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그 소모는 막대기 쥐어주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고 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삼겠다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라 하니까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아무것 없어도 지금 내 형편이 형편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파도 내게 장애가 있어도 이방인이어도 그리고 여인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승리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훗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훗이 에글론을 무찌른 후에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지만 에훗이 돌아올 때 도망을 오는 거예요. 에글론을 물리치고 나서 무서우니까 도망을 와요. 도망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죠.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갑자기 훈련될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준비될 리도 없고 갑자기 무기가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나와서 싸워서 이깁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가 결론이었어요. 뭐예요? 이미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 이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지레 겁먹고 싸우지조차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부족한 사사들을 쓰시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길 힘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겁먹는다, 환경 탓한다, 문제가 있다 자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블레셋이 무섭냐? 내가 무섭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소모는 막대기로도 600명 이길 수 있는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라면 블레셋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서 블레셋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세상은 두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요. 기가 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또 옆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지혜롭고요. 더 가진 것도 많고요. 더 건강하고요. 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비교해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세상은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당연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면 이방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들린 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걸로 일하셨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물맷돌로, 단창으로, 때로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맨손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기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인켈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이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휘자인 것 같은데요. 번스타인이 지휘할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음악이 세 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인켈이 함께 합니다. 뭔 이렇게 어렵게 카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억나셔요? 안 나시죠?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도 세 번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태어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듯 선포될 때 두 번째 태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태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할 때, 내게 적용하여 일하시게 할 때 그 말씀이 세 번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태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성경 한 구절에 적혀 있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담대히 이길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러면 될 텐데 왜 그거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라는 말은 이방인도라는 말입니다. 온니엘도 구원하였더라. 에훗도 구원하였더라. 삼갈도 구원하였더라. 드보라도 구원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도 구원하였더라. 이방인도 구원하였더라. 여인도 구원하였더라.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구원하였더라. 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인데도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이 이방신, 우상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가를 사용하셔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셔서 우리도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았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더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도 괴산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군생활 잘 마치고 제대한 청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은 이제 군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 청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용돈을 나눌 어린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었고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셔서 이들의 평생에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